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을 짓자면 대체로는 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주님을 둘러싸고 또 주님을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무리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들. 사실은 이제 그걸 또 뛰어넘어서 이렇게 좀 더 비난이라든지 혹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절들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그런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무리들은 그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 질병으로부터 사람이 어떤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이적의 사역들을 목격하고 자기들에게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매우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제자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토록 가까이 있고 그토록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매우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무리들을 피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띄워서 저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할 지경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고 그를 만져볼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예수님의 진리 안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께 하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을 할 수 있다거나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어떤 열매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진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리가 무리로서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목적, 거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당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당연히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우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죠. 이 무리들도 지금 주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피하여서 다른 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당하여서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왜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시고 저들을 피하여서 다른 데로 가자고 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치유시키셨고 자유케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무리를 떠나가자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리들은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이 항상 저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야 해요.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의 겉에 드러난 그 해방시키는 기적의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 그것에만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말았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무리들은 다 흩어졌어요. 왜냐? 저들은 어쩌면 또 다른 예수를 찾아서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에게 해방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저기를 사람을 쫓아서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대한 해방과 또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 용하다, 어느 목사가 정말 훌륭하다, 거기 치유하는 은사가 있대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사실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부흥 집회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그런 것에 이렇게 정말 막 목매달고 쫓아다녔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런 데를 엄청 끌려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도 다니고 또 그런 은사 집회가 있을 때마다 다니고 또 교회 안에 또 뭐 어떤 간증 집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 가서 참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체험들이 저에게 지금은 어떤 경험들로 어떤 느낌들로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그때의 저는 사실은 그냥 끌려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게만 집착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부러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듣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삭은 또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체험한,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쫓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예수의 그 모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그 기독교 철학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의 속성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타자적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초월적 하나님, 나의 바깥에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적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면의 하나님으로서도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타자적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그 내면적 하나님이 동시에 고백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저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 또한 만나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바라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기도 하는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존경받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다른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매우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무작정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서 의식도 없이 섞여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혹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덮어놓고 예수님을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보통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하나 치면은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오직 저를 감옥에 잡아넣을 생각만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예수님만의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와서 먼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제자가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이건 간에 내가 당신이 가는 곳에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땐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놀라워요. 그런 이 사람을 향하여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쉴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인자는 머리도 있고 또 없다. 이 무슨 말인가요? 정말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는 매우 완곡한 반대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넌 안 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만 해도 만약에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무엇을 하시든 제가 목사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왜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무언가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이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에게서도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덮어놓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덮어놓고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 서기관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곳으로 가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과 정반대의 입장인 거예요. 말하자면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따르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도 반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뭔가 덮어놓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믿음이 좋고 대단히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또한 반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라면, 사실상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바라신다라고 성경에 보고돼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정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그냥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무조건적인 신앙, 맹목적적인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잘못 인도하면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몽학 선생이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도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서기관처럼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맞죠? 예수님은 진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나 요한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마와 같은 일을 그들을 품으셨고 그를 향하여서도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묻는 구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의 길은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고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지금 왜 덮어놓고 따르고자 하는가? 왜 무조건 따르고자 하는가? 그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를 간파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무엇을 간파하고 있느냐? 지금 이 서기관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많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어요. 환호와 이 환영하는 그 수많은 소리들, 다시 말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 어느 곳이든 환대받고 환영받고 영광을 누릴 텐데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을 반대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지금 영광만 누리기를 원하는, 이 서기관은 지금 고난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 삶, 십자가의 삶은 전혀 알 수 없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영받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기에 묻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만 지금 이 서기관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줄서기를 잘만 하면 출세하고 권력도 누리고 또 부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서기관이 아마 그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줄타기 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줄을 붙잡으면 세상의 영광을, 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저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너 그런 영광의 삶만 있는 게 아니야. 복음 줄 자리조차 없어. 쉴 곳조차 없어. 머리 누일 곳조차 없어. 그래도 나 따라올래? 라고 묻는 겁니다.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맹목적이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이기 쉬워요. 그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기관에게서는 오직 영광에 묻어가려, 예수의 영광에 묻어가려. 그러나 예수의 영광에 묻어가려면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에 묻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누군가 믿음 좋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 거기에 묻어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각자의 소명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의 길을 가고 그들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어머니의 신앙의 길과 나의 신앙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도 걷고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신만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에게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제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제자. 근데 이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 제가 집에 가서 먼저 아버지를 좀 장사를 지내야겠습니다. 제가 장사를 지내고 다시 주님을 쫓을 테니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저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 쫓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는 대단히 완곡하게 거절하셨던 이 주님이 이 제자에게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노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그 아버지 장사하는 거는 다른 이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기도 해서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효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불효의 어떤 그런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분명하게 10계명 안에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율법 규정 다음에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어버이들에 대한 공경,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근데 왜 오늘 여기에서 그런 말씀과는 전혀 배치가 되어지는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정반대의 경우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서기관과 다른, 서기관은 덮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고, 이 제자는 지금 인간적인 정리에 흔들리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정리가,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있는 일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너야말로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향하여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이 세상은 잠시 접어두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 운동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의 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자, 이게 예수님의 본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앞에 있는 서기관과의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덮어놓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인간적인 정리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상심이 있고 애통해하고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이 조금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나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칼로 정말 모든 것을 딱 자르듯이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런 일을 향하여서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앞에 이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면 죽은 자는 이미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 너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 동일한 맥락에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무리들의 하나님도 아니요, 덮어놓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영광에만 묻어가려고 하는 서기관의 하나님도 아니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도 아니라 살아있는 너 자신의 너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의 신앙적인 삶의 체험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하나의 일관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당신의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